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자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듣는 자 너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이유 잘못된 번역 때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통 어렵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읽어보셨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석책이 나와 있는데 주석책을 봐도 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시란 단어는요. 커튼을 뜯어낸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베일, 보통 베일에 가려 있다 그러죠. 이 베일을 걷어내는 것, 그걸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아포라는 건 뜯어낸다. 칼립시스라는 건 이제 뚜껑이나 커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뜯어내면요, 커튼을 걷어내면 앞에 보이는 건 정상입니다. 그죠? 밥솥에 이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게 뭐 콩밥인지 팥밥인지 모를 때 뚜껑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거는 그거를 받은 사람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요 주님의 생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그래서 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1장 3절부터 그런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주목해 보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해석해 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눈앞에 딱 보이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해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주고요. 그러고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 거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게 있죠. 미리 어디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읽어보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용도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열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인봉하지 말라는 건 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요 읽어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9절에 보면 이것을 봉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거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해봤자 아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온 후에 다니엘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이게 열어주신 책이죠. 열어줬다는 얘기는 보라고 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열어봐도 읽어봐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을까요? 누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오역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한글로 안 주셨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요, 헬라말로 주셨어요. 근데 헬라말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 실학자들이 가서 중국에서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갖고 온 성경을 갖고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외국 사람 만나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통역관이 엉터리라면 대화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말씀해 주신 것을 누가 통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이 통역이 엉망인 경우는요, 그거 알아들 수가 없죠. 오히려 오해만 쌓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너무 어렵다, 그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너무 쉽다, 이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쉽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참 이게 오역이 많아요. 너무나 이게 오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오역 중에서 대표적인 오역이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성령이란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근데 그 13번 중에서 하나도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놓고서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3번의 성령 중에서 4번은 사도 요한의 영을 가리키는 말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이고요. 9번은 그것은 이제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이라고 번역을 우리말로 해버린 것입니다. 영어 성경만 해도 성령이란 말이 아닌데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이라고 해서 그 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다면 그 영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아주 이상한 습관이 들었어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감동을 받고 성령이 귀를 기울여야 되나 보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13번의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1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1장 10절에 영으로는 어디 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주의 날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은, 주일날은 썬데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은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같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기 주님이 바로 이 7 교회 한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 뒤따라서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이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고요. 시간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거기서 만나는 장면, 그걸 성경에서는 주의 날로 해놨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은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는 거기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시점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날까지 시간여행을 쭉 해서 보았던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주로 2장 3장에 나오죠. 7개 교회의 모습들이 쭉 거기에 기록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도 사도 요한은 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죠?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시간 여행을 다 한 거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신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그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가보면 거기도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사도 요한의 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반모섬에 있어요. 근데 영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가보면 그때는 사도 요한의 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광야를 끌고 갑니다. 근데 광야에 보면요, 음녀가 있고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있는 7년 환란 시대로 옮겨가서 거기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 하늘 땅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가보면요, 사도 요한을 높은 곳에 가서 뭘 보여주십니다. 영으로. 그때 여전히 몸은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거기 뭐 영으로 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리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 다니면서 본 것들, 그거를 우리말 요한계시록 번역할 때는 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또 7개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마다 거기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성령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그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인데, 우리말 번역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교회가 성성되는 것은요, 성령이 가득한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한 곳이다 그랬어요. 그때 만물은 모든 성도고요. 모든 성도 속에 스며드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덩어리된 한 덩어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덩어리에다가 성령이 떨어져서 말씀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성령이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나중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이란 뜻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성령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항상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다른 세상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한테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바깥에서? 그럼 성령이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 말씀하시겠어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한 그 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천사예요. 그죠? 서머나 교회에 가서 말씀한 그 형도 예수님이 천사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그 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에게 말씀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를 우리만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성령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는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순교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많을까요? 바깥에서 주의 사자가 바로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제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이 잠깐 쉬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잠깐 쉰다는 말은요, 그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죽는 것은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전반전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프타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후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부터는 후반전이 시작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기 성령이라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럼 전반전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이죠. 월드컵 결승전이 하는데 이제 축구 경기는 그렇잖아요. 전반전이 있고
또 하프타임이라고는 15분 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후반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프타임과 후반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그 관계없어요. 예, 쉬었다가 다 후반전은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전을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이 나오는 게 오늘 이제 17절이 나옵니다. 17절에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성령이 아닙니다. 그 영이에요. 단어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번역해놨죠. 왜 그 영이 나오냐면요. 16절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 1장 1절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놓고 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걸 증언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모습이 안 나와요. 어떤 천사, 힘센 천사, 일찍 죽임을 당하시니 같으니 뭐 인자 같으시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천사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가 어떤 때는 인자로서 어떤 때는 어린 양으로서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천사 모든 거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딱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요 아주 반전이에요. 반전의 반전. 지금까지는 그 천사가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예수는 바로 교회들 위해서 내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게 모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 모습을 했던 그 천사가 여기에 바로 그 영이 그 신부와 더불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모습을 해서 모든 걸 했는데 주님 그 신부와 더불어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이제 주님 오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신이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천사가 이제 완성된 신부와 더불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옵소서 하는 바로 거기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지금 누가 듣고 있죠?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바로 그 현장에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현장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으니까 너도 오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 값없이 와서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그 생명수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죠. 그죠? 네, 생수. 요한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넘치게 나오리라.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때 그 날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하면서 뭘 마시라고요? 성령을 마시라. 그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올 것이요. 바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생수인 성령을. 이 성령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영이 갖고 있나요? 아니요. 신부가 바로 성령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완성된 신부. 바로 이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교회에서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신부가 되고 그 신부 안에서 생수가 강이 넘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주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건데 그를 성령이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말을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하반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는요 뭘 줬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요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페테이아라는 단어는 이 빛을 쪼여서 사진을 현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예언을 누굴 통해서 주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초대교회에는 그 사도들이 일일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때는 교회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이 임합니다. 어떤 때는 방언들이 임하면 방언 통역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근데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없어진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방언 예언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을까요? 확실한 게 나와 있으니까. 온전한 예언이 있게 되면. 근데 그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것은 중성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도 다 중성이에요. 헬라어는 이게 성수가 분명한데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 중성, 그거 다 중성인데 온전한 것이 중성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온전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온전한 예언은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말 온전한 것은 뭘 더해도 이상해져요. 거기서 빼내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가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야,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더하면요. 여기 나온 재앙을 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가고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보다 뭐를 더하면 또 그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성 밖에는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라도 빠뜨리면 이거는 불못에 던져지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 고통을 강조한다기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예언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에 놓고 다른 예언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에 놓고 방언을 해서 뭘 얻어보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예언과 방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갖다 놨는데 이것보다 다른 걸 먹고 싶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어려우니까 이건 읽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입시 요강이 요새 한국의 대학 교육이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수능 요강이 잠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준비할지는 몰라요. 그죠? 어떤 과목을 과외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항상 여기 이렇게 이 문제를 시험을 낼 것이라는 것을 주고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22장 요한계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 이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상도 주고 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뭐를 시험 보죠?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다 펼쳐주고 오픈북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보고서 그 내용 가지고 분단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결론은 뭘까요? 그 시험의 결론은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성령이고요. 성령의 기름만 어디서? 바로 교회 안에서 마시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이거를 반드시 패스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 그죠? 뭘 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요강에 입시 요강에 필요한 걸 준비해야죠. 바로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11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2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죠? 우리는 저 사람도 구원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다 펼쳐놨으니까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험 준비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갖다 대고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온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물론 다른 부분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만 적어도 성령이라고 번역된 부분만을 제대로 번역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마시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요? 바로 그분의 몸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요, 숨 쉴 때마다 꿀꺽꿀꺽 성령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목마른 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와서 여기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마시면 이 성령이 기름이 준비가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전혀 두려웠고 떨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죠.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관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고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모든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천사가 마지막으로 준 명령. 그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 마시는 장소는 누가 초청합니까? 그 영과 그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완성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통과할 수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이건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재판관이 되는데 그게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완전히 열어주신 내가 열어놓은 거 봉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우리는 다들 닫고 있습니다. 다 닫고 있고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확신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안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입시 요강을 안 보고서 시험 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길은 두 가지 있습니다.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더 선명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두려운 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는 아주 쉬운, 너무나 쉬운 아무도 그것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덮어뒀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해서 덮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전혀 모르는 말로 얘기를 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아주 그 헬라 말로 딱 주셨는데 이 번역이 우리말 한글 번역이 너무나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 절대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온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